세 개의 심판이 나옵니다. 세 개의 심판. 첫 번째 심판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일곱 인 심판이 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봉인입니다. 봉인. 그러니까 봉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떼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 인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 순서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일곱 부는 거, 뭐죠? 나팔 심판. 이 나팔 심판이 끝나면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해서 다 일곱 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6장부터 일곱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16장까지 11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심판을 시리즈를 읽어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록은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뭐라 그랬죠? 나팔. 그 다음 또 일곱,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치 일곱 인 심판이 끝나면 또 일곱 나팔 심판이 찾아오고, 일곱 나팔 심판이 찾아오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찾아와요? 일곱 대접 심판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기록 순서상 이렇게 기록되는 거지, 사실 이 세 가지는 다각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팔 심판은 인 심판을 보충하는 것이고, 나중에 대접 심판은 또 나팔 심판을 보충하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요즘 이렇게 뭐 축구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로, 뭐 또 미국에서 북미 축구 열풍인데요. 골을 하나 딱 넣으면 골 넣는 것을 한쪽 면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보여주죠? 여러 각도로 멀티로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 골이 더 실감 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면에서 딱 찬 것만 보여주지 않고 15도, 45도, 60도, 90도 위에서 아래로 여러 가지 각도를 해서 그 골이 생생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인 심판이 끝나니까 그 다음 일곱 나팔 심판 때리고, 일곱 나팔 심판 다 때리니까 또 일곱 대접 심판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 세 가지 심판이 한꺼번에 다각적으로 마치 여러 골의 각도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곱 가지 나팔 심판 가운데 네 가지의 나팔을 볼 거예요. 이 네 가지 나팔을 보면서 이 네 가지 나팔의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조심케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이 네 가지 심판이, 나팔 심판이 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6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딱 손에 들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자, 뭐가 내리는지 보세요.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이 우박의 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래는 우박 색깔이 어떻죠? 그렇죠. 하얗고 수정 같다 그런 거라, 고드름 뭐 이렇게 얼음 같잖아요. 근데 빨간 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피만 섞인 게 아니라 그 우박 중심으로 해서 뭐가 함께 같이 내리냐면 불이 내려요. 불.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 안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고, 우박과 함께 뭐가 함께 내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박하고 불이 함께 내리는 거 봤습니까? 성질이 달라요. 다른데 같이 내려요. 같이 내려는 어디에 내리는지 잘 보세요. 어디에 내리는지. 불이 어디에 쏟아진다고요?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8절에 기록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불 붙는 큰 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무슨 산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은 무슨 산이죠? 백두산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대부분 백두산. 여러분 통일을 염두해서 그러신 거죠? 저 백두산으로 합시다. 그럼 백두산이 불이 활짝 붙었는데 이 불 붙은 이 백두산이
어디에 떨어진지 보세요. 8절 중간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졌는데 이 바다의 3분의 1이 또 뭐가 됐어요? 아까 그 우박에 뭐가 섞였다 그랬죠? 피가 돼서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의 심판은 뭐냐면 자 10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저 천성에 있는 그 별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아까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 세 번째는 강에 떨어져요. 강과 시냇물과 식수에 떨어져요. 식수에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을 11절 이 불같이 붙은 큰 이 별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11절에 쓴쑥이 뭐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쑥, 쓰다 이거 쓰다 쑥인데 그래서 강물에 떨어지고 식수에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이게 세 번째 심판이에요. 네 번째 심판은 이제 나팔을 또 보니까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그 다음에 달 3분의 1, 그리고 별 3분의 1.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을 보여주는 해, 달, 별이 자 보세요.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자, 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게 됐다. 이게 네 번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이 네 가지 심판 우리가 이제 기억 못해도 돼요. 두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네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통점. 뭐가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자연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먹는 물, 강. 네 번째는 어디가 망가졌어요? 해와 달과 별이니까 결국 빛이 없어졌으니까 하늘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은 첫 번째 공통점은 무슨 재앙이라? 자연 재앙이라는 것과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분의 몇?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연 재앙이라는 것과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자연 재앙이 언제나 몇 분의 몇만? 3분의 1만 주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자연적인 재앙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셨나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참 이제 혹시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가요? 네, 그 너무 기도만 하고 안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거룩하고 저는 속돼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 행성과 지구라는 행성이 충돌하는데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남는 거 아시죠? 그 지구에서 뭘 쏘아 올려가지고 그 행성을 폭파하는 그 미션을 나사에서 준비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구한다.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라가 세계가 이 세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 재앙은 전 지구상의 일부분, 몇 분의 몇, 그게 딱 3분의 1 이런 뜻이 아니라 부분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자연 재앙이 쓰나미든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재앙이든 간에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라.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뭐 하기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경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왜 흔드실까? 하나님이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이거 그럼 무지개를 싹 보면, 무지개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인데,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아내랑 이제 그때 원주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원주에 가다가 여기 시흥아이씨 넘어가면 고개 있죠. 오른쪽에 SK 주유소 있고. 근데 그날 주일날 비가 반짝 오고 가는데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6시가 안 됐어요. 너무 작년이니까 차를 세우고, 그러니까 저만 차를 세운 게 아니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차를 세워놓고 이상하게 소사동에만 아주 예쁜 무지개를 쫙 봤어요. 그때 무지개를 보면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제가 무지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박수치고 너무 이쁘게 카메라 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진도가 안 나가네. 분위기를 다 깼다는 건 아닙니까? 주님, 노아 때 이미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저들인데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들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살리시면서 무지개로 약속하시듯이 다시는 세상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쑥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쎄해지는 거죠. 사진 찍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자연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그리고 하늘을 흔들어서 그 하늘과 땅을 밟고, 하늘을 보고 땅을 밟고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종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심판들을 준다는 거죠. 이쯤은 좀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게 너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해놨는데 사실 중간에 다 이제 목사님들 까먹고 다 안전했다가 제가 다시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추적해서 전하는 건데요. 그거예요. 절대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겁날 것이 없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땅을 밟고 살았는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저 일본에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몇 년 전에. 그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그 나라가 누구라 믿어가지고. 그왜 일본만 그게 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통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특정 다수가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 세상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장을 시작하면서 7 나팔이지만 7 인을 지금 누가 떼셔? 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7 인 책을 받아서 예수님이 떼고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표현하냐면 따라 볼게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면 7 인을 떼든 7 나팔을 떼든 7 대접을 떼든 이 모든 심판이 우리를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떼신다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 하시기 위해서 심판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이 때려 죽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확인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걸 조금 더 첨가해서 제가 이 재앙들을 그냥 하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경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더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소개할게요. 그런데 이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4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 잘 읽으신 분들은 혹시 구약의 무엇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처음 할 때 몇 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과 환상적인 그림 언어는 다 어디서 가져온 거라? 구약,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에 가져온 모든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입니다. 2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쪽.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몇 번째 재앙과 어울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23절,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며, 근데 우박이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까 우박과 함께 물이 뭐가 섞여 있어요? 물이 섞인 게 아니라 우박과 함께 지금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읽은 내용이 아까 네 가지 재앙 가운데 어느 거와 어울리던가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바다가 피로 물들었다가 하는 두 번째 재앙은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건 읽지 않을 테니까 저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나일강이 뭐로 물들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확인해 보시면 10장을 좀 가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10장에 보시면 21절부터 23절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애굽에는 빛이 아니라 뭐만 있는 거죠? 어둠이 있으니까 요 재앙은 아까 네 가지 재앙 가운데 혹시 몇 번째 재앙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팔 재앙을 통해서 자연 재앙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한 이 10가지 재앙과 맞먹고 있고 똑같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4가지 아까 재앙의 성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생각하시는 게 성경은 좀 이따 보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물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건지시려고 하지만 재앙을 내리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뭐가 세다? 그렇죠. 힘이 세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인을 떼실 때 그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가 세상의 역사, 하나님이 모르시는 역사가 아니라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루시는 역사이신 전능성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전능성만을 보여주는 재앙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10가지를 하나씩 그렇게 재앙으로 내냐 그 말이에요. 전능성을 보여주려면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무너뜨리는 게 훨씬 힘을 크게 보여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재앙을 보여주냐 그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그 다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잘 보세요. 애굽에 처음 난 것,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을 치심으로, 첫 번째 난 것을 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뭘 심판한다 그랬어요?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나 힘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함께 뭐로 섬겼다는 것이냐면 다 그것을 신으로 섬겨왔던 터이기에 하나님이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넘어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꺾으면서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10가지 재앙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왜 맞냐면 여러분 그 애굽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들을 받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나일강을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수잖아요. 생명의 물이잖아요.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섬겼고, 그리고 태양 같은 거, 태양.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를 빼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 가장 큰 자연 우상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러니까 그 나라도 동일하게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재앙 가운데 혹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유치하게 어떻게 이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묻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 세계가 정복한 전염병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정복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염병 가운데 유독 하나를 정복했어요. 딱 하나만. 감기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뭘 정복했을 거예요? 지구의 세계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연두를 정복했어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1800년부터 정복되는 1980년도까지가 180년 동안 전 세계 5억 명을 죽였습니다. 200년 동안만 5억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이 병을 정복했어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천연두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불렀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천연두 뭐라 불러요? 천연두. 아,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마마. 이거 왜 마마라고 불렀죠? 마마가 뭐예요? 마마. 이 마마가 상감마마, 대비마마, 중전마마, 그 마마입니다. 왕과 왕족을 부를 때 썼던 마마를 거기다 붙여요. 왜 그러지요? 이 병이 신의 노여움으로 온 병이기 때문에 그 마마를 마마로 존귀 대우해서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신적 경외함을 그곳에 표현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미개인처럼 이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이집트의 흑암을 모래 폭풍을 맞고 한 번 창궐하면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상처난 부분에 이가 번뜩번뜩거리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를 신으로 섬기면서
제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신으로 섬겨. 그래서 신으로 섬긴 게요. 섬긴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을 잘 보세요. 그렇게 어머니의 젖줄로 섬겼던 그 나일강이 뭘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피 색깔로 변한 게 아니라 실제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이 말은 나일강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에 뭘 가렸죠? 빛을 가렸습니다. 제가 늘 신기한 거. 뭐가 신기하냐? 이가 아니라 그 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인 이조차도 뇌가 없는 단세포인 그 뇌가 없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는 재앙이 바로 그 재앙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세상에 이 밟고 사는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뭘 의지하고 계셔요? 너무 어렵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너무 기쁜 것과 함께 아버지가 되셔도 내가 퇴직하면 연금을 받는 것과 그것보다 기뻐야 되는 그 기쁨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기적 있고 능력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기에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우리가 의지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존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매일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두시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전 생애와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곳에 함께 있는지를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릴까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좀 보시죠.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쪽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46쪽 6절부터 8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대로 관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 사도가 지금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 사도의 사명을 자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아주 의리번쩍한 당회실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유명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의리의리한 병원에 앉아서 특실
VIP석에 앉아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쓰다신 춥디 추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의 모든 동료들이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자기에게로 올까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갔던 그 시기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조그만 쪽방에 자기의 몸을 겨눌 만한 곳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제대로 평안히 서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조차도 배척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지한 것이 그가 바랬던 소망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그가 의지하는 것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이고 영원한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차디찬 이 감옥 속에서도 이 고백을 끝내고 바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죠. 전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잡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잡으려고 둘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 그럼 뭐밖에 안 보이죠? 집. 그렇죠. 닭 쫓던 집 뭐만 쳐다본다고요? 네, 지붕만 쳐다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든 세상을 선택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재앙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목숨을 연명하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은 숨고 일단은 내 목숨을 연명해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혹시 그 우리나라 그 서울시청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기도했듯이 동성애 축제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랬죠. 근데 거기 뭐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린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인터뷰에 있는 내용 속에 보면 이 목사님들이 그 소수자들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참 존귀하시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고 진리에 근거하여 그것이 아니라면 목사가 설교해서 벌금을 맞든 목사가 설교해서 감옥을 가든 그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조금 더 예언을 하자면요, 앞으로 교회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근본 원인은 소수자 차별법 금지를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소수자들에게 어떤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합니다. 무슨 설교를 못하냐면 교회 성도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설교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목사의 설교를 기분 듣고 나쁘면 바로 그 설교가 벌금을 맞고 제자를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설교를 해서 벌금을 맞든 그렇게 설교해서 목사직을 박탈당하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의지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진리와 그리스도로 대변될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7 나팔 심판을 또 던지는 또 부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미련 두고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환원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분명한 경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바다를 피로 물들이고 그리고 하늘을 흔들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경제와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또 예술로 인하여 우리에게 마치 그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듯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밖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존재하는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셔서 저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경종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세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결단하며 그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